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 풍성히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던 가운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마라의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광야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마실 물까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 하시랴 자녀를 양육하시랴 그렇게 이민의 삶도 힘든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더 참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고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이제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알 수 없죠. 이 바이러스가 또 언제까지 또 존재할는지 우리의 또 생명을 어느 정도까지 위협할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간다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할 부모님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의 한 자매가 캘리포니아의 부모님은 아주 농장에서 일하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이 딸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마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아마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것이 아마 또 뉴스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다 하면은 그 학비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당연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학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교에 돈이 있다면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 자녀의 앞날이 보장이 되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장되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믿음의 학교를 잘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렇고 사실은 엄청난 인생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후퇴를 하게 되고 도리어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여기에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 때에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날 기회입니다. 왜? 그 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귀한 경주를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3일 동안 길을 걸어오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홍해를 걷는 기쁨, 홍해를 걷는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뛰며 즐거워했던 그들이 오늘 이 3일길 물이 없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또 기도했을 때에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가도 당장 내 앞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나의 경험,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에 있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가 넘쳐나고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할 때는 찬양이 나오다가도 나의 감정이 다운이 되고 또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절망이다 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나의 감정에 둘 때가 많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에 둘 때가 많고, 나의 이 별로 깊지 않는 지식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어떤 형편에 따라 변화되고, 사람의 말에 따라 변화되고, 날씨에 따라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나의 경험, 나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감정, 현실, 환경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자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을 나온 이유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곳이죠. 바로 밑에서는 오직 일하고 돈 벌고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보람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예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은혜, 예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배고픈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사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선물들, 창조의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삶이 바로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배고픈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배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지난 주일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신 표현은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 그것은 바로 목마른 존재, 배고픔의 존재,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참 고난을 통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면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뭐냐?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오늘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향해 은혜의 나무, 창조의 은혜의 나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이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 공기,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취하면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이죠. 그런데 인간은 욕심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잃게 되고 제사장적인 사명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상실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인생 자체가 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구원이나 치유도 없습니다. 안식이나 기쁨, 평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준비하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나무를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이 세 번째 나무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쓴물이 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마라의 문제, 인생의 모든 쓴맛이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맛이 되어지고 단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쓴 인생이 도리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짧게 요약을 하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저도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잘못된 은혜의 개념, 잘못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쓴 인생, 선물이었던 우리의 삶을 단물로 놀라운 구원으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고통과 근심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걱정, 불안, 염려, 불평, 원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아픔과 상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썬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염려가 없죠.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근거, 뿌리는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면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 선물인 내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고 죄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로 가득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선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민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물질로 인한 선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선물,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모든 선물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선물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단물이 되어오고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 내 의, 내 규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나아가야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거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나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지친 성도님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치유의 손길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단물, 감사의 단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를 얻는 단물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어서 이 고난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도리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